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새 찬송가 86장, 통합 찬송가도 8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먼저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셨죠? 네.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도 있지만 솔직히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모든 종교에서 마찬가지로 다 기도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옳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이게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어떨 때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한참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복을 받고 싶고 행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 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 행복과 내 축복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어찌 보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또한 응답되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적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기보다도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다른 것은 그 기도하는 대로 어찌 보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또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반드시 이런 귀한 은사들을 얻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에 최선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오정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베스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상의 길과 베스트의 길은 뭐냐면 계속 좋은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좋고 탄탄대로로 가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고 보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안고 기도의 방법을 질문하러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훌륭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이 솔직히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훌륭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기도 안 나오실 때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힘이 생기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될 때 주기도문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문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근데 계속 생각은 나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그냥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라고. 또 다른 일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말끝마다 땡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많이 있지 않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원당에 있던 지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복음 원당교회로 바뀌었지만 이제 거기서 중고등부 생활할 때 이제 어떻든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 직원분이 계셨거든요. 청소하는 집사님이. 근데 그분은 늘 웃으시는 거예요. 빗자루질 하시면서 뭐 교회 물건을 고치시면서도 그냥 항상 스마일이에요. 너무나 뭐든지 막 짜증을 내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친구들하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래서요. 응? 이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왜냐면 물건 고치시고 매일 그 교회를 다 청소하시고 막 청소하시는 집사님 또 계시지만 같이 하고 막 힘든 일 하시는데 뭐 항상 웃으시니까 우리 어린 마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냐. 너희도 감사해야 된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네, 저라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인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재미난 요즘은 신문에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한 칸짜리 만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칸짜리 만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 칸짜리 그 만화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고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그분이 앉았던 자리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은혜도 있지만 말씀을 계속 많이 읽으시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들이 생겨요. 내가 어떤 문제가 처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물에 빠진 거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베드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 위해 오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주변 사람들이 술 먹은 거 아니냐, 취한 거 아니냐 막 조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응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며칠씩 나사로를 위해 눈물 섞인 간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사로를 살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스코틀랜드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독립전쟁을 지휘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피나는 기도를, 말씀 가운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회개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또 그것 또한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에서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 가운데 응답 얻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개척으로 발령이 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인데 22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셨는지
나가서 교회를 하라라고 발령이 나서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지만 진짜 나이 50 간 넘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좀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갑자기 좀 멘붕도 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잡으면서 내가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2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오늘도 그냥 원래는 어제인데 어제 일이 있어서 오늘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설교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서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는데 또 주신 은혜니까 그래도 하자라고 해서 올라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 설교가 저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22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어디에 개척을 할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생각나신다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회사에 권고퇴직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같이 서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나는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막 성전에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현실에 돌아가면 변함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니까 왜 응답이 안 됐지?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실망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막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며 하되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그 마지막에 이 예언 마치고 말씀드리는 그 목사님이 재미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처음 개척할 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분이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몇 명이 오고 몇 월 며칠 날 헌금이 얼마큼 들어오고
내가 얼마큼 몇 년 지나면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다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인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내려와서 구원해 보라고. 하실 수 있으신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솔직히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왜 필요하고 동역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응답 안 되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여기 며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금식하시면서 아니면 또 금식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믿음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